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또 2부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관현악단원들에게도 여러분 참 우리 찬양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늘사랑교회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학교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교회학교. 와, 여기저기 많이 2층에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새해는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새해 첫 주일부터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 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보석 같은 말씀임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행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뒤에 빨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 때가 찼고, 뭐가 찼고? 때가 찼고, 모든 것이 끝나간다. 이제 만기가 다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정상같이 보입니까? 어딘가 비정상처럼 보입니까? 지금 세상은 비정상이에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또 살아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기상이변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진, 화산 폭발, 점점 더 흉악해지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 이런 것들만 봐도 참 세상이 비정상이구나, 세상 말세구나, 말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은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옆에 분한테 괜찮으면요 주먹으로 어깨를 탁 쳐도 괜찮아. 그냥 정신 차리세요. 시작.
또 모르는 사람 그러지 말고 옆에 괜찮으면 그냥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좁혀 앉으시면 늦게 오시는 분 지금 자리가 없어요. 안에 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러분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러시는 분 복 받을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들어가. 그런 분들은 더 복 받을 거예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이 가깝다, 그런 뜻이요. 어제와 오늘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어제는 벌써 지난해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은 주님 맞이할 시간이 더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지금 우리가 다 급한 일이 많죠. 대학도 가야죠, 취직도 해야죠, 장가도 가야죠, 시집도 가야죠, 집도 사야죠. 많이 급하죠. 그런데 가장 급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잠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180도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줄 알고 180도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어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회개 없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주님 듣지 않아요.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찬송은 자기 자랑만 될 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생략된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회개 없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하고 아주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저부터 죄를 짓고도 아니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만 그런가? 요즘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온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안 하면
그 찜찜하고 꿉꿉하고 불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싱글벙글거리고 산다면 영적인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교회마다 교인들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그런 목사 인기 하나도 없대요. 에이, 기분 잡쳤네. 뭐처럼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회개하라는 소리만 하네. 불평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주일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은 주님 전에 와서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주님이 그런 자들 위로해 줄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주님이 그런 분들은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첫 마디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마태복음 3장 5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받을 때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도 전체 40명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 세례자 포함해서 4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정말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외치던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를 버렸대요? 그물을 버렸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버린 것이 있어야 돼. 나 주님 때문에 이거 버렸다. 나 주님 때문에 이거 버렸다. 난 주님 때문에 이제는 담배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노름도 끊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헛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올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믿음의 스위치를 탁 켭니다. 오늘 주일이지. 스위치를 탁 켜서 오늘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서 그 스위치 딱 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싹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 주간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던 분들이 주님 전에 오면 주님 앞에 내 삶이 부끄러워서 마치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울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마음이 찔리면 오늘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가슴이 찔려야 돼요. 회개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회개해야 은혜 받습니다. 회개해야 응답도 받습니다. 회개해야 성령님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만 해. 회개는 안 하고 돈다발을 요구합니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축복 좀 달라니까요. 하나님 여기 그릇 준비했으니까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만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복받으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마귀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90여 년 전입니다. 1930년 2월 평양중앙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 다니는 29살 된 김영선이라는 남자분이, 그는 작은 가게 상점 주인이에요.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고 난리요. 근데 그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난리인데 그 한 사람 자기는 맹숭맹숭한 거예요.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어찌하여 기도가 안 됩니까? 어찌하여 기도가 안 됩니까? 1시간 동안 그 말만 했어요. 주님, 저는 어찌하여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 2시간이 지났어요. 주님, 저는 어찌하여 기도가 안 됩니까? 2시간이 지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한국말도 잘하세요. 내 이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죄를 쌓아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이냐? 주님의 책망이 들립니다.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 죄가 뭐란 말입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는데 이제 나에게 무슨 죄가 더 남아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용서함을 받는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주님, 그것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좀 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가 지었던 구체적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에요. 지난해 남의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두 고랑 샀어요. 배추 한 고랑에 2원 50전, 90년 전입니다. 두 고랑에 5원을 약속하고 배추 두 고랑을 샀어요. 그래서 지게에 배추를 싣고 배추밭 주인한테 한 고랑에 2원 50전이면 두 고랑이면 얼마예요? 빨리 산수 좀 해봐. 얼마? 5원. 5원을 주니까 배추밭 주인이 술에 취해서 눈이 돌아갔어요. 5원을 받고 배추밭 주인이 2원 50전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고마워라, 역시 우리 늘사랑교회 아이들 착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낼 놈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땡 잡았다. 그리고 그 배추를 가지고 가서 김장을 담궜는데 먹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 배추밭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2원 50전 떼먹은 거 보태서 3원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때 회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어서 성령님께서 10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0년 전에 작은 아버지가 오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자기 집 사랑방에 와서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그가 19살 때, 지금 29살이에요 19살 때 작은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가서 지갑을 꺼내서 2원을 훔쳤어요. 2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쯤 돼요. 20만 원.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작은 아버지, 10년 전에 제가 2차 저차 2차에서 2원을 훔쳤습니다. 저기 이자까지 포함해서 제가 변상합니다. 7원을 보냈어요. 20만 원 떼먹었는데 7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십니다. 20살 때 일제시대입니다. 어느 일본인 집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그 일본인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할머니가 심부름 보낸 돈 가운데 12원을 떼먹었어요. 그 일본인 집을 알기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며,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돈 12원을 떼먹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돈을 드리니까 할머니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철철, 일본인 할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김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유 없이 계속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김집사 미안하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했었어, 용서해 주시오 하니까 상대방이 눈이 둥그려서 난 뭘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손을 잡고 화해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그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랬대. 지금 아내도 20대요. 죽으려면 한참 남았어. 아내가 몸살이 나고 그래도 약도 사다 주지 않았대. 왜? 아이고, 저 여자가 빨리 죽어야 내가 새장가를 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를 찾아가서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당신이 빨리 죽기를 바랬어. 날 용서해 주시오.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남편이 전에는 아이고, 내가 이 여자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지금은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이제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손해배상까지 해야 회개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손해배상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그게 회개다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영국의 믿음 좋은 한 크리스찬이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청년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당마다 교인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에 비하여 지금 영국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숫자는 적게 모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 청년이 한국에서 몇 년 살다 보니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부러웠는데 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사는가? 조금 전까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남녀간에 꺼리낌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꺼리낌 없이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영국인인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늘사랑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해, 불신자만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삽니다. 아니,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속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왜? 간단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은 줄 생각합니다. 미국 보수주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뉴욕 부활교회 조셉 마테라 목사님께서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은혜인데 과잉 은혜, 지나친 도가 넘치는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의 특징은, 그런 교회는 절대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지옥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도 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벌써 그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주일 예배 끝나면 뒷풀이를 맥주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벌써 30년 40년 전에 온갖 육체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경각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범한 인간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말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이니 심판이니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일수록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 갈 사람일수록 지옥 얘기하면 팔짝 뜁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없다라는 생각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이요, 에고이즘, 자기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자녀들 잘 들어요. 부모님 공경치 않으면 여러분 믿음 가짜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죄악 속에 살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힌 것 회개해야 됩니다. 삶이 단정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시간을 낭비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재물을 자기 멋대로 쓴 것 회개해야 됩니다. 눈으로 지은 죄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아, 컴퓨터 잘하고 스마트폰 잘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눈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달라요. 후회는 잘못했습니다, 끝.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한 불쌍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도 없어요. 오갈 곳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는 안타깝게 길거리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씨 착한 한 신사분이 그 소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를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양녀로 삼았습니다.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갈 곳 없는 그 소녀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어요. 부모가 생겼습니다. 새 집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고 싶던 대학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그 소녀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몰래 뒷골목에서 몸을 팔고 있다면 회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지난날의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더러운 죄도 예수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나부터 회개해야 돼. 언제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부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뒤집어 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도, 파렴치범 중에 가장 파렴치한 다윗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3단계 꼭 기억하세요. 1단계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불로 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얘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살려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그게 회개다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에 누군지 모르지만 1,000번째 헌금 드리는 분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자 써놓고 헌금 드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 주실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때가 찼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갈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라요.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인 줄 몰라요. 엊그제 어디예요? 안양인가 과천인가 그 터널 사고 보셨죠? 세상에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5명이 죽고 37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족합니다. 자주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짓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